1965년도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뛰어난 변호사가 47살의 앙드레 라페르라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고급 아파트를 할머니에게서 샀습니다. 할머니 연세는 90세였습니다. 변호사 나이는 47이었어요. 근데 매매 조건이 뭐였냐면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500를 내다가 할머니 돌아가시면 완전히 변호사 것이 되는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90세니까 곧 돌아가시리라 생각하고 너무나 기대를 많이 했죠. 헐값에 고급 아파트를 사겠다는 기대를 했습니다. 30년이 지난 후 변호사는 77세로 죽게 되었고 할머니는 120세로 여전히 살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2해를 더 살아서 결국은 32년 동안 $500씩 내다 보니까 아파트 값 다 주고 사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학은 공식대로 풀리지만 인생은 공식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밤 나온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귀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으신 하늘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본문 11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근거한 제목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으신 하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상처 입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무관심한 아버지, 내 상황을 다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았던, 내 아픔에 공감하지 않았던 무정했던 아버지,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고는 싶었지만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했던 무능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들로 인해서 자녀들은 상처를 경험하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아십니다. 공감해 주세요. 찬양을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깊은 공감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시고자만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기에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이 하늘 아버지가 좋으신 하늘 아버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으신 하늘 아버지는 본문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 7절에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작.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그리하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우리 모두가 성경을 한 권씩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종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가죽을 자꾸 문질러 가지고 종이로 썼어요. 그게 얼마나 무겁고 뻣뻣하고 힘들었겠어요. 이사야서 하나만 해도 막 이런 두루마리가 나오는 거죠. 아니면 근동지방에 자라는 파피루스라는 이 갈대, 우리 갈대하고는 좀 달라요. 이 갈대가 두께가 남자 팔뚝만 해요. 다 자라면 3m가 넘어요. 그런데 그 껍질은 대나무처럼 딱딱한데 안에는 수수깡같이 부드러워요. 이걸 펼쳐가지고 만든 종이가, 이 갈대가 파피루스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만든 종이를 파피루스라는 종이로 해요. 그리고 이것을 붙여가지고 두루마리로 만들었을 때 이걸 비블로스라고 그래요. 책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죠. 어쨌든 이 종이는 굉장히 약한 종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습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손상돼서 오래가지 못해요. 다행히 근동지방은 건조하기 때문에 이 종이로 써도 오래 성경 사본이 보존될 수 있었죠. 어쨌든 그때에는 종이도 좋지 않았고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썼어야만 했습니다. 이걸 필사본, 영어로 말하면 매뉴스크립트라고 부르죠. 따라서 성경을 기록할 때 굉장히 큰 숙제는 뭐냐면 어떻게 부피를 줄이느냐. 종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일이 써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부피를 줄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였어요. 따라서 성경에는 생략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단어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을 찾는 방법이 뭐예요? 반복된 단어를 찾아라. 우리가 사역반 공부할 때 이게 나옵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이 3번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강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주겠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반응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기만 해봐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 놀라운 약속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는 약속이에요. 이민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간증이 있습니다. 남가주 사랑을 위해 선임 부목사를 마치고 2년 동안 제가 담임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갔을 때 정말 어려운 성도가 계셨어요. 남편은 파산했어요.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제일 가난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부인은 대통령 선거 갔다가 투표하고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허리 척추가 망가졌어요. 휠체어를 타고 예배드리러 오는 분이에요. 집에 신방 갔더니 병원용 침대가 있었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는 집에 외동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의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키가 이렇게 큰데 알렉스라는 아들이었어요. LA에서 제법 좋은 알케디아 하이스쿨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피아노 연주도 잘하는데 공부도 잘했어요. 전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고등부에. 근데 집안이 어려우니까 사관학교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미국은 사관학교 가려면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원의 추천서가 필요해요. 연방 하원의원의 추천서가 필요해요. 방학 때마다 그 사무실에 가서 봉사하면서 인정을 받았어요. 드디어 고3, 미국에서는 12학년이라고 부르는데 SAT, 수능도 마치고 모든 서류를 다해서 하원의원 추천서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미 공군사관학교에 응시했습니다. 면접관이 와서 인터뷰도 끝났어요. 얼마 후에 발표가 났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와서 우리 가정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달려갔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3명과 함께 갔더니 목사님, 알렉스가 불합격은 아닌데 아직 합격도 아니에요. 대기자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나오면서 우리 김종원 목사님이라고 우리 목사님도 아시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근데 집사님 대기번호 몇 번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난 다음에 아들이 전화해 보니까 대기번호가 293번이었던 거예요. 이거는요, 합격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사관학교 합격하고 아주 좋은 명문대학에 빠지는 학생들이 있다 할지라도 30명, 50명 정도 아닙니까? 대기번호 293번 안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아빠도 포기했고 아들도 포기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장애를 입고 있는 이 엄마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알렉스 293번이래요. 예? 제가 깜짝 놀랐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했잖아요. 저도 아멘 했어요. 집사님이 믿습니다 하는데 글쎄요 할 수 없잖아요, 목사가. 일단 저도 아멘 했어요. 그 다음부터 저도 기도하고 제자반에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기도 기도하고 사역반에서도 기도했어요. 발표가 2주에 났는데 알렉스가 합격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앞에 있는 292명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합격했어요.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갖고 왔어요. 예, 이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에요. 이 청년. 여러분, 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정상인들은 의심했는데 장애를 입고 있는 엄마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그 엄마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KTX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어디까지밖에 못 가냐면요, 300km 이상을 달리는 KTX도 레일이 깔린 데까지밖에 못 가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까지 오냐면 기찻길이 깔린 데까지, 기도의 기찻길이 깔린 데까지 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의 기찻길을 까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응답이었습니다. 놀라운 응답이에요. 4년 전에 제가 LA를 갔더니 알렉스가 임관에서 왔어요.
공군 장교 정복을 입고 왔는데 제 가슴이 얼마나 기쁘고 뛰던지요. 알렉스에게 안수기도 하고 밥 사주고, 그 식구 다 밥 사주고, 집안 형편은 여전히 어려우니까요, 밥 사주고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앉아서 밥 먹으면서 알렉스가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우리 동기가 1,400명이 입교했습니다. 근데 400명이 탈락됐습니다. 1,000명이 인관했습니다. 인관 일주일 전에 베이징에 갔던 차이니스 아메리칸, 중국계 미국인 학생이 마리화나 피운 게 발견돼 가지고 그 사람이 비행기 타고 오는 사이에 파일이 다 지워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 생도는요, 인관 일주일 앞두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기록이. 인관 못했어요. 철저하게 걸러내는데 알렉스가요, 끝까지 버텼어요. 뿐만 아니라 성적 제일 좋은 사람이 가는 병과가 우주항공병과예요. 스페이스 브랜치라고요. 여기에 배속돼서 가면서 미군은 장교로 인관하면 10만 불을 무상으로 빌려줘요. 빌려가지고 엄마 아빠 집 사주고 쫙 가는데요, 얼마나 기쁘던지. 그 순간 저는 4년 전 그 엄마의 전화소리가 기억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알렉스 293번이래요. 그래도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알파의 은혜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랫동안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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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한번 옆에 사람 격려합시다. 우리도 한번 기도해 보입시다. 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는 그리하면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기도 응답을 7번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7중 약속이에요. 자, 7절부터 한번 세봅시다. 자,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찾으라. 예.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7절 8절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은 뭐라고요? 강조니까 계산해 넣어야 돼요. 그 종이가 별로 없는데 썼기 때문에. 그 다음 9절부터 11절은 하나의 내용 7번째입니다. 쭉 설명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게 다 수식어구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물며는요 영어로 how much more, 이 땅의 아버지도 이렇게 주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많이, how much more,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 좋은 것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건 성령님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응답을 또 좋은 것으로 주세요. 그래서 본문이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기도 응답의 약속이 모두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예, 7번 나와요. 7번. 7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저에게 구약학을 가르쳐준 김유보 박사님, 돌아가신 우리 총신대 학장을 지내신 어른이십니다. 그분에게 제가 구약을 배운 게 큰 복이에요. 시편이 뚫리고 아가서가 뚫리고 모세오경이 뚫리고 너무 고마워요.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7과 12는 완전수입니다. 무슨 수요? 예, 이 숫자는 전부 넷과 셋의 조합입니다. 3, 4를 더하면 7이 되고 곱하면 12이 됩니다. 완전수입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의 지파 모두 몇 개 지파입니까? 12지파, 완전수입니다. 신약의 언약 백성의 리더들, 제자들 모두 몇 명입니까? 12제자, 완전수입니다. 7번, 이것도 완전수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7일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돕니다. 여러분, 이 7바퀴를 돌 때 생각해 보세요. 한 바퀴 돌았는데 금도 안 가요. 두 바퀴 돌았는데 벽돌도 안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가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돌 때 침묵하라. 침묵하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침묵입니다.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돌 때 니들 마음대로 말하면서 돌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이거 돈다고 이게 무너지겠냐? 에이, 안 무너져. 하나님 또 엄한 일 시킨다. 야, 이 돌다 보니까 진짜 돌아버리겠다. 뭐 이러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럼 막 우리 때려치자 막 이래가지고 중단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말이 중요합니다. 침묵이 중요하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여리고성에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말이 중요합니다. 내 말이 믿음의 말이 돼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돼야 되고 사람을 격려하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이런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일째 7바퀴 돌 때요 6바퀴 돌아도 금이 안 갑니다. 지진의 여진, 지진의 징조 이런 것도 없었어요. 7바퀴까지 다 돌고 난 다음에 함성을 우와!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와! 와,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지금. 7번 도는 것,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오죠. 아람의 장군,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를 말합니다. 시리아 장군. 이 사람이 정말 굉장히 왕의 총애를 받는 대단한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한센병이 걸린 거예요. 옛날에는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1945년도인가에 이 치료약이 발명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이니까요. 이건 치료약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버리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 집에 있던 여종,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은 여종이 우리나라의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거라고, 그분이 엘리사예요. 찾아갔더니요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마나와 바르바 강이 더 좋은데 무슨 요단강, 우리나라 강보다 더 탕류가 있는데 무슨 이 강에서 내 몸을 씻겠냐고 막 화를 내면서 가려고 했어요. 분노하면서. 이때 옆에 참모들이 좋았어요. 장군님, 더 험한 일을 시켜도 해야 되는데 그깟 몸 담그는 거 못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맞아요, 재채기하면서 맞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세요? 미국에서는 bless you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bless you. 예. 하여튼 여기 자꾸 옆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나만이 마음을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옆에 사람이 중요해요. 막 화내고 가려고 할 때 아내가 여보 그래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오늘 밤 나온 남편들이 분명히 한두 명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나 피곤하다 막 안 갈 거야. 여보 그래도 오늘 가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 줄지 몰라. 이렇게 나온 남편들 한번 손 들어볼래요? 안 들어도 괜찮아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옆에 사람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옆에 사람이 중요하대. 네, 정말 좋은 옆에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아만이 마음 바꿔먹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한센병 그대로 딱지가 붙어있고 고름이 나오고 막 욕창이 터진 막 이 상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7번째 쫙 들어갔다 나오니까요 세상에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여졌더라. 7은 완전수입니다. 7은 완전수이며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7번 약속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완전하게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때가 완전합니다. 방법이 완전합니다. 내용이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때에 완전한 방법과 완전한 내용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완전한 응답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세 가지 타입이에요. Yes, No, Wait입니다. 우리가 성장반 할 때나 1:1 여행할 때 배운 거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Yes, 이것도 좋은 거고요. No, 거절당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 다음 wait, 기다리게 했는데 나를 준비시켜서 응답해 주셔서 그 응답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에 있어서 yes만 응답이 아니라 no도 또 다른 yes예요. wait도 또 다른 yes예요. 기다림도 yes의 응답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yes의 응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와 아모리 5나라 군대가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길 수 없는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가고 있었어요. 사각지대에 계시죠. 예. 네. 근데 잘 쓰고 계시네요. 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막 전투를 이겨가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해가 떨어지니까 조명탄이 없는 고대의 전투 중지예요. 전투가 중지되면 지금 거의 진멸 상태에 있는 적군이 전투력을 복원해서 내일 새벽에 기습하면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하늘의 태양이 기브온 산 위에 머무르게 도와주시고 저 하늘의 달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요, 태양과 달이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동작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고 아모리의 잔적을 소탕할 때까지 해가 중천에 있었다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의 응답, 대개번호 293번의 응답.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뜻 안에서 필요하면 내 기도가 기가 막히게 어려운 문제를 아뢰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노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 때 갔던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근데 이 소아시아를 사도행전은 그냥 아시아라고도 표현할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누가 막았어요? 성령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비두니아 앞에 이르러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비두니아 앞에 이르러 무시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 7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막았다는 얘기가요, 2번 나옵니다. 뭐를 막았냐면 선교에 가는 길을 막으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형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동쪽으로 갈랬더니 동쪽을 막았어요. 아니다 싶어서 북쪽으로 갔더니 북쪽을 막았어요. 아니다 싶어서 남쪽으로 갔더니 남쪽을 막았어요. 남아있는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우와, 여러분 총명합니다. 어떤 교회는 멍하는데 여러분들은 방향을 잡고 있어요. 서쪽만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다니.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예요. 다른 교회들은요, 말씀 막 듣다면요, 생각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서쪽이라고 말한 사람이 무려 한 20-30명이 돼요.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이쪽에 이렇게 좀 앉아 계세요. 서쪽. 그래서 서쪽에 갔더니 서쪽에 이 바닷가의 도시가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예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환상은 계시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여튼 보여주세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는데, 소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유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유럽으로 넘어가서 더 광활한 대륙을 복음화했고 유럽 대륙에 있는 로마의 복음화의 길이 앞당겨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 고을 지역, 프랑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네덜란드로 넘어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물론 복음의 동진도 있지만 거대한 흐름은 서진이었어요. 이 서진의 출발이 바울의 기도에 대한 노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노후가 손해입니까? 유익입니까? 예, 유익입니다. 처음에 거절당할 때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에요. 세 번의 거절은 더 확실한 한 방향을 이어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고등부에는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고등학생 때 형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또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한 형님이, 저보다 2살 많은 형님이, 그 형님이 아주 이북말을 잘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평양 출신이니까요. 월남 하시는 분이에요. 1970년대 유명한 샴푸가 있었는데, 애들은 머리를 감을 때 무서우니까 눈 뜨는데, 그럼 비눗물이 들어가면 따갑잖아요. 그때 70년대 우리나라에 개발된 샴푸가 어린이 전용 샴푸, 베이비 샴푸인데, 샴푸물이 눈에 들어가도 안 따가운 거예요. 이 광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샴푸한다, 눈을 뜨고 샴푸한다, 따갑지 않아요 베이비 샴푸, 쓰리지 않아요 베이비 샴푸, 엄마도 갔으면 좋아요. 근데 이 형이 이것을 이북말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샴푸한다, 아 새끼를 샴푸한다, 눈을 뜨고 샴푸한다, 눈 색깔이 불아리고 샴푸한다, 따갑디 않아요 아 새끼를 샴푸, 쓰리디 않아요 아 새끼를 샴푸, 고조 에미나이도 가티스면 듀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근무하고 저녁에 오니까 조금 피곤해서 눈을 감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이 시간 하이파이브 하면서 눈 색깔이 불아리고 말씀 들읍시다라고 축복합시다. 시작. 4분 이상에 시작. 눈 색깔이 불아리고 말씀 들읍시다. 예, 발코니 층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몇몇 분이 드디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후의 기도응답이 얼마나 완전한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확인하는데요, 제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말 겨울방학 때 목사 소명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국어 선생님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군목님 한 분이 제가 다니는 대전중앙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제 가슴이 뜨거웠어요. 정말 황금어장인데 너무 많이 예편하기 때문에 장기 복무할 군목들이 필요하다. 민족복음의 첩경이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가시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흥분인지 소명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10장에 와가지고 응답을 주셨어요. 28장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그랬는데 10장에서는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인의 골도 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저게 민족복음하러 다가왔어요. 아, 이 말씀이구나. 기도할 때마다 민족복음하러 위해서 제물로 써달라는 기도를 고3 올라가는, 아직 고3이 안 됐어요. 2월 달이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너 신학 가면 좋겠다. 한 번도 이 상담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청신을 쳤는데 합격이 됐고, 군목시험을 쳤는데 합격이 됐어요. 1년 8개월 동안의 인도를 받고 저는요, 청신 4년 그리고 신대원 3년, 7년 동안 한 번도 소명은 흔들리지 않고 거의 군복바지 입고 다니면서 전군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뛰어다녔어요. 심지어 여의도 앞쪽에 서부 이천동에 살 때는 매일 원효대교 뛰었어요. 원효대교 길이가 1.4km입니다. 왕복 2.8km.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장병들하고 뛸 때 제가 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의도 한 바퀴가 8.8km입니다. 합하면 10km 이상을 구보를 했습니다. 나중에 훈련 받을 때 진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7년의 공부를 마치고 87년도 3월 16일 날 목사 안수 받고 4월에 영천 삼사관학교 입교했는데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드디어 내가 군선교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구나. 훈련을 열심히 받았더니 인관할 때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육군 참모총장상을 받았어요. 별로 안 믿으시는데 예, 하여튼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대를 배치받는데 세상에요, 702 특공연대라는 부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특공대는 어떤 사람이 가냐면 특별히 공부는 못하는데 대가리 큰 사람들이 가는데, 가가지고 뭐 열심히 그해 11월 달에 공수교육도 받고 막, 와, 여러분이 공수교육이 얼마나 얼차례가 심한지 몰라요. 10월부터 시작을 했네요. 강원도 시원은 얼마나 추운데요. 옆에는 호수가 있고, 와,
이 계급장 떼고 병가 맞고 다 떼고 그냥 똑같이 훈련 받는 거예요, 목사도요. 와,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3주 지상교육 받고 마지막 이제 저 창공 400m에서 기구나 비행기를 타고 뛰어내리는데요. 와, 이 사람들은요, 뛰어내릴 때 항상 목사가 있을 때는 목사가 1번 강화자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하나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목사가 안전하면 다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와, 저도 겁나는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그때 우리가 한 400~500명이 우리 연대에서 봤는데요. 와, 기도하고 올라갔죠. 막 올라가가지고 제가 1번으로 딱 뛰었어요. 생명줄 딱 걸고 뒤에 20kg의 주낙하산 있고 앞에 이거 안 펴지면 예비나 포카산 땡기게 됩니다. 자세가 이겁니다. 뛰어가면 1만, 2만, 3만, 4만 하고 쫙 뛰어내리는 거예요. 와, 4초 동안에요 70m가 쫙 떨어지는데요, 아찔하더라고요. 70m 떨어지고 나면 이게 낙하산이 산계돼요. 쫙 펴지는데요, 갑자기 초당 15m로 떨어지다가 초당 3m로 떨어지니까 몸이 붕 뜨는데요, 낙하산이 이 지붕보다는 작지만 엄청나게 커요. 이야,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막 와우.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에 있는 테크라인이라는 줄을 잡아당기면 왼쪽으로 가고요, 이 오른쪽으로 이거 다음에 이쪽으로 가고요, 두 개 다 잡아당기면 빨리 떨어지고요. 신나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한번 뛰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400m에서 뛰면 고공은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이제 한 30m, 지상 30m 지점에 이르면 아래서 알려줘요. 착륙 준비하라고 그러면 앞꿈치 무릎 모으고 힘 빼고 있으면 하나도 안 다쳐요. 무릎도 안 다쳤고 척추도 안 다쳤어요. 와, 이 특공대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기쁘게 논 게 아니죠. 훈련했는지 몰라요. 전투 수영도 같이 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병사들 세례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일 야수단이라는 홍천 가가지고 또 거기서 병사들, 거기는 진짜 교육부대라 병사들 세례를 막 주는데 혼자 70명 주니까요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도방위 사령부에 선배가 불러줘서 거기서 근무하다가 7명 여단 갔다가 제가 임관 5년 차에 한 명을 뽑아서 연세대학에서 THM을 하는 신학 석사과정을 하는 장학제도가 있었어요. 쳤는데 됐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학위 마치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그 사이에 이제 중위에서 대위 올라갈 때도 빨리 되고, 그 중위에서 대위 올라가는 OAC라는 고등군사반 교육도 또 제가 1등을 했어요. 계속 우등상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박승규 목사는 소령도 빨리 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부산 딱 내려갔는데 소령 진급심사 들어가는데 똑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신촌에서 제가 2년 동안 공부할 때 동기생들은 야전부대에서 고생했으니까 한 해 늦게 가야지. 그 다음에는 꼭 돼야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 소령 TO가 많지 않기 때문에 2번밖에 기회 안 주고 3번째는 없을 때였어요. 저는요 절대 제가 떨어진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발표가 나는데 제 명단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노후의 응답을 경험한 거예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거의 고등학교 때부터 20년을 이 길만 바라보고 왔었는데 이 길에 노후의 선언이 떨어지는 날 저는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아무 준비도 안 했어요. 저는 군성교밖에 준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 아내가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한 사람인데 그날은 울더라고요. 여보, 그렇게 열심히 당신 밤잠 안 자면서 사역했는데 왜 이러셨을까? 울더라고요. 아내가 오니까 내 마음도 울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몇 주 지나니까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배 목사님이 박 목사 진급 떨어졌다는 소식 LA까지 들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소문은요 2주 만에 태평양을 건너가더라고요. 내가 지금 개척했는데 교인이 1000명이 넘게 모이는데 너 와서 나랑 같이 일하자. 형님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육군본부에 제대지원서 냈더니 반려가 됐어요. 목사님이 2년 공부했는데 2년 곱하기 2년에서 4년을 더 해야 되고 10년은 장기복무 기본이고 14년 채워야 되는데 목사님 아직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전화했더니 그래, 학비 물어내 줄게. 얼마 받았냐?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줄게 해서 다시 전화했더니 목사님, 이건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약속입니다. 제가 약간 화가 났어요. 근데 그때 마침 국군 부산병원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저희 교회 와서 창조과학 특강 마치고 제 목양실에서 얘기하면서 제가 질문했어요. 장로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사실 이제 군에서 더 사역하기 힘든데 제가 빨리 나갈 방법이 없을까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고개를 들더니 목사님, 2개가 있겠네요. 첫 번째가 뭡니까 장로님?
목사님 김포 가서 비행기 타고 타령하면 됩니다. 장로님, 제가 이제까지 10년을 그렇게 안 살아왔고 그렇게 나가면 뒤에 있는 우리 동료 군목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데 제가 그딴 짓을 합니까? 그러면 귀국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머니 보러 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더 힘들 텐데요. 그래도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면 이 장원에 있는 국군 교도소에 들어와서 6개월 살면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대신 계급은 이등병 강등되고 퇴직금 없습니다. 제가 그때 장로님 메시지를 들었어요. 목사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도들도 그러고 삽니다. 목사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제가 그 메시지 받고 그 다음 마음 잡고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근데 1년 후에 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저희 동기 가운데 한 명 자리를 만들어서 저를 소령을 달아줬어요. 그리고 임기를 다 마치고 제가 이제 제대하게 됩니다. 미국에 전화했더니 교회가 더 크게 성장했다. 이제 3,000명을 바라보겠다.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오늘 우리 홍 목사님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정말 예배가 살아있어요. 여러분의 교회처럼. 제가 군인교회 예배도 너무 좋았는데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본 거예요. 이민자들이 비전송을 부르는데 그때는 창조의 아버지 아니고 비전송이었는데 벌써 첫 개회송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성령의 타치가 있는 예배를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제자훈련을 다시 배우게 되고 수십 명의 교역자와 직원을 통솔하는 선임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제가 그 일을 하면서 교회를 빨리 익히게 되었어요. 목사님 그 다음에 안식년 가셨을 때 교회 전체를 매니지하는 것을 배우고 당회까지도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LA 쪽만 해도요, 제가 있을 때 10,000명 넘는 교회가 20개가 넘어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새들백 커뮤니티 처치, 그 다음에 카튼우드 처치,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갈보리 채플이 리버사이드 갈보리 채플 등등 20개가 넘더라고요. 이런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후기 기독교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배울 수가 있었어요. 풀러에서 공부, 목사님처럼 저도 하게 됐고, 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조국교회로 불러주셔서 섬기게 되는데요, 지나온 20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노후의 응답이 떨어질 때는 난감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더 넓게 쓰시려고 거절하셨던 노후였어요. 그래서 노후는 또 다른 예스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기도가 분명하게 거절된 거 있을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다음 페이지에 어떤 일을 열어주실지 몰라요. 하나님 곁에 붙어 계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노후 가운데 열어주시는 놀라운 드라마틱한 반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다림이에요. 웨이트, 기다림. 성경에 나오는 기다림의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꾸었던 꿈과는 정반대의 인생길을 걸어갔어요. 해와 달과 열한불이 절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절한다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까지 절한다는 건 굉장히 지극히 대단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꿈과는 정반대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살이 합니다. 완전 정반대 아닙니까? 완전 정반대예요. 기다림의 세월을 17살에 팔려가지고 30세 총리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림의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기다림의 세월은 사실은 요셉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허비도 아니고 낭비도 아니고 하나님의 준비였어요. 놀라운 준비예요. 여러분 보세요. 팔려갈 때 누구 집으로 팔려갑니까? 집사님? 예. 갑자기 이렇게 지적하니까 놀라셨죠? 예. 제가 가끔 이런 짓을 해요. 예.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직책이 뭡니까? 경호부대 경호실장입니다. 경호실장으로 해요. 자, 우리 전호자에 한번 축복합시다. 눈시까리 부라리고 말씀 들읍시다. 시작. 눈시까리 부라리고 말씀 들읍시다. 네. 왜 그 집으로 팔려가게 되었냐면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의 집 생활을 통해서 왕궁의 스토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총리 돼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총무가 됐는데 이상한 아줌마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나는 싫어요, 안 돼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꾸 하자고 그래도 안 된다고 했는데 누명을 뒤집어 써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는데 창세기 39장 20절인가 22절에 보면 어느 감옥에 들어가냐면 왕의 죄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요. 성추행범, 성폭력, 기도범이면 잡범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왕의 죄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요. 이걸 보면 보디발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또 일 저질렀네. 쓸만한 총무감 하나 망쳤네. 근데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마시고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요셉한테. 그래가지고 감옥살이를 하는데 그야말로 왕의 죄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술 맡은 비서관과 음식 맡은 비서관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수락관, 상군 같은 사람들이 무슨 파워가 있겠느냐? 아니에요. 한옥 목사님의 느헤미야 강해서를 제가 보면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높은 직책이래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왕에 대한 암살 기도가 많았기 때문에 정말 신뢰할 사람, 요즘 말로 하면 국정원 신원조사에도 먼지털어가 안 나는 사람이 이 자리에 포진돼요. 그리고 경호원들을 뚫고 오는 암살자를 막을 수 있는 무술의 고단자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방 순시를 가면 왕과 함께 식사하면서 국정을 논할 수 있는 식견이 있는 사람, 굉장히 고위 관리죠. 이들이 들어와서 같이 감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살이 하면서 뭐 했을까요? 신문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어요. 자꾸 얘기했겠죠. 얘기를 하면서 저절로 이집트 말이, 이집시언이 배워지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배울 때는 중급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이 고급 비서관들과 얘기할 때는요, 고급 이집트 말을 배운 거예요. 돈 한 푼 안 내고 2년 동안 학생보다 교수가 2배가 많은 200%의 비율을 가지고 랭귀지 코스를, 이집션 랭귀지 코스를, 고급 과정을, 어드밴스드 코스를 2년 동안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기다림의 세월이 총리가 되었을 때 언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때 아멘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멘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준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너무 잘 맞아요. 홍 목사님께서, 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네요. 그 다음에는요, 이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집안 얘기만 하겠어요? 궁중 얘기를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고위 공무원 연수 과정을 역시 2년 동안 마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역시 교수가 200%가 많은. 기다림이 낭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젊은이들을 많이 나오라고 하고 청소년들을 많이 나오라고 한 어린이들을 나오기를 권면했던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의 세대는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요. 나는 언제 대학생이 되고, 나는 언제 취직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이럴 때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할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심지어 노예로 팔려가 있고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이 핀셋으로 찝어서 쫙 끌어올리듯이 얼마든지 인도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6남매에 딸 5의 외아들이에요. 형도 없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딱 집어가지고 쫙 올려주시더라고요. 써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쓰시지 않겠어요? 그게 가장 큰 적이죠. 내 안에 있는 세속화, 내 안에 있는 교만, 이게 적이죠. 가난이 적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안 계신 게 적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내가 실력이 없는 게 적이 아니고요, 그런 게 적이에요. 요셉처럼 아무리 기가 막히기 어려운 구렁텅이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내 인생의 다음 페이지는, 다음 장은 멋진 드라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드라마가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전호자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눈시까리 부라리고 말씀 들읍시다. 자, 우리 앉은 자리에서 좌양자는 저쪽입니다. 앞에 있는 분의 등을 안마해 주세요. 모르는 여성일 때는 그냥 살살 두드려주기만 하세요. 터치하지 마시고 이렇게 손으로 주무르면 안 됩니다. 여성은. 예. 제가 반대로 할 때까지 그 방향을 유지하세요. 예.
예,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단하세요. 예.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이렇게 이동하셔서 도와주셔도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이 아니니까요. 예. 자,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찬양대가 제일 우수하게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이제 바로 하시고 하늘을 향해 손을 이렇게 반짝반짝 하세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건강에 좋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요, 할렐루 너희는 찬양하라. 야는 여호와의 준말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다. 예, 반짝반짝 반짝반짝을 좀 높여주세요 집사님. 제가 안 보이는 줄 알죠? 저는 군목을 오래 해가지고요 사각지대에 있는 병사들이 조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해요. 신방 가요. 잘하고 계세요. 네, 잘하고 계세요. 예, 이제 바로 하십시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 그러니까 지금 좋으신 하나님의 7중 응답에는 예수도 있고 노도 있고 웨이트도 있어요. 지금 웨이트에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드리려고 해요. 1950년대 정말 가난했던 집에 아들이 있었어요. 태영이라고요. 이 사람이 살던 집은 어디에 있었냐면 치즈로 유명한, 지금은 치즈로 유명하지만 옛날엔 산골 마을이에요. 예, 임실군 청웅면이라는 산골 마을. 교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등이 얽혀가지고 외가댁인가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가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청웅교회가 청웅면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적어가지고요 담임 교역자가 전도사인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례 성찬할 때만 목사님이 이웃에서 오셨죠. 그 교회는 조요셉 전도사님이 담임 교역자였어요. 근데 이 어른이 진짜 기도 만만히 한 분이었어요. 성도들의 기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이 새벽기도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얼마나 가난하냐면 아버지가 20년을 남의 집 머슴살이, 종살이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인데도 이 아들이 도전받고 새벽기도를 나갑니다. 근데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옛날엔 예배당이 얼마나 추웠습니까? 지금은 얼마나 이 문틀이 쫙 돼 있어요. 옛날에는 황소바람이 들락날락하고 이 갈라진 마루 틈 사이로 그 추운 바람이 겨울이면 올라오는데 여러분 그때는 내위도 옳게 입지 못했어요. 헛바지 하나 입고 와서 새벽기도 하는데 얼마나 추웠겠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세상에요 미군 담요 같은 걸 전도사님이 덮어주는 느낌을 가져요. 웃으면서 전사님 고마워요 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잘 보고 있죠? 예. 눈을 떴는데 담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기도 마치고 전사님한테 갔더니 전사님이 웃으면서 성령님이 너를 안아주신 것 같다. 나는 너 담요 씌워진 적 없다. 그 다음부터 이 태영이가 새벽 기도를 안 빠져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집안이 가난하니까 이 50년대 60년대는요 돈 없으면 중학교도 못 갔잖아요. 입시가 있었고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태영이도 남의 집 머슴살이를 시작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중학교 못 가니까 한이 맺혀서 하나님 저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길이 안 열려요. 그래서 본인이 키웠던 토끼 2마리 팔아가지고 그 중학교 이 책 비슷한 걸 사요. 이래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지게에서 꺼내가지고 지게에 놓고 있다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18살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18살 때 중학교 갈 기회를 주세요. 이 얼마나 오래 기다린 겁니까? 머슴살이 하면서. 어머님께서 옛날엔 부흥회 하면 이 개교회만 모인 게 아니라 동네 교회가 다 모였거든요. 임실군 연합부흥회 간 거예요. 식사 대접을 장로님이 하시는데 그 임장로님이라는 분한테 얘기를 드렸더니 우리 집 데려와 보라고. 그렇게 귀한 아들이 있으면. 그래서 그 집에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뭐 중학교를 자습한 사람이니 얼마나 잘 가르쳐요. 그리고 자습한 사람이 진짜 잘 가르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감동받고 너 오늘부터 우리 집 들어와 살아라. 입주 가정교사다. 너 중학교 내가 지원해 줄게. 그래서 와가지고 임실 중학교 가서 입시를 쳤는데요 세상에 성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3학년이 된 거예요. 1학년이 아니라. 진짜 놀래야 될 때 안 놀라는 사람들 미워요. 여기 놀란 사람들 너무 고마워요. 강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저 강사 목 아프게 강론하는데 진짜 도와주. 충성 감사합니다.
제가 격리하면 여러분은 전부 중령 이상이에요. 하여튼 중3으로 입학을 했는데요, 공부를 너무 잘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주일날은 교사 봉사하고 그러면서도 성적이 좋은 거예요. 좋은 성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불러가지고 너 고등학교까지 시켜주면 좋은데 미안하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서울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님한테 부탁하니까 장려빚, 쌀이 나오기 전에 추수 전에 얻는 빚을 장려빚이라고 그래요. 이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빚을 갚는 건데 고리의 빚입니다. 이걸 얻어가지고 차표를 끊어줘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첫날 밤은 옆에 앉았던 아저씨가 재워주세요. 아, 이제 잘 듣는데요? 예, 재워줘요. 그런데 둘째 날부터는 서울역에서 홈리스, 노숙자 삶이 시작됐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밥을 툭 털어서 먹고 연탄재 묻은 빵을 털어서 먹고 곰팡이 떼고 먹고, 이 사람이 10년 동안 쓰레기통 밥을 먹어요. 그러면서도 새벽 기도를 안 빠져요. 그리고요, 이 사람이 벌어온 돈, 신문 팔고 구두 닦아서 번 돈을 깡패들이 빼앗아 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방동에 있는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안정적인 삶을 하는데 역시 돈을 아껴서 공부해야 되니까 쓰레기통 밥을 먹어요. 미군 부대에서 먹을 때는 먹고 없을 때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새벽 기도를 안 빠져요. 신문 배달할 때는 신문 배달하면서 기도하고 시간이 중복되면, 그렇지 않으면 꼭 새벽 기도를 나가요. 그러면서 노량진의 산꼭대기에 있는 야간 동양공고의 야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월사금이 없어서, 등록금이 없어서 교장 선생님한테 벌어서 그때그때마다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다녀요. 근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기가 막힌 책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덴마크의 농촌 부흥운동. 우리 아버지가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호롱불을 켜놓고 이래도 못 사는 것은 근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농촌 시스템의 문제다. 덴마크가 프로이센과의 전투로 비옥한 땅을 잃어버렸지만 그룬트비와 달가스를 통해서 농촌운동으로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 유학을 꿈꿔요. 쓰레기통 밥을 먹으면서 야간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새벽 기도하니까 이런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국대학교 야간을 들어갑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할 때 새벽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덴마크 유학 갈 마음을 또 주셔가지고 계속 주셔서 편지를 쓰게 돼요. 덴마크의 높은 사람한테 쓰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찾아보니까 프레드릭 9세예요. 그래가지고 짧은 영어로 설명을 쫙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고 우리 농촌이 이런데, 한국이 전쟁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데 덴마크를 배워서 우리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세우고 싶습니다. 이 편지를 딱 보낸 거예요. 기도하고 나는데 2달 만인가 답장이 왔어요. 보내기 전에 주소를 모르잖아요. 지금은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주소를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야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수도 이름만 써도 간다. 그래가지고 코펜하겐 덴마크 썼더니 진짜 간 거예요. 2달 만에 새벽 기도하는데 응답이 왔어요. 왕의 보좌관으로부터 우리 폐하께서 당신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외무성에서 편지 보낼 거라고. 또 열심히 기도해 1달 만에 편지가 왔어요. 외무성 차관보 여성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학교에서 당신이 원하는 기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전액장학금 풀 스칼러십을 제공합니다. 비행기 표를 동봉하오니 오십시오. 그때는요 60년대 초반인데 이 직항이 없었어요.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까지, 스키폴 공항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도쿄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요, 너무 신났대요. 근데 스키폴 공항에 딱 내렸는데 우와, 덴마크 말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한국말 잘하고 일본말 좀 하고 영어 좀 하고 그러는데 덴마크 말은 진짜 처음 듣는 거예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고요, 막 땀이 흐르더래요. 야, 전액장학 맞고 유학 왔는데 이거 덴마크 말을 못내 내가 어떻게 공부하겠나. 호텔 막 불이 나게 들어가서 이분이 또 뭐 했냐면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모든 사람의 말을 만드신 하나님, 저에게 덴마크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한국말 어떻게 배웠냐? 엄마 따라하다 배웠죠. 너 이제부터 덴마크 사람한테 따라하면 된다. 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감동받고 하나님, 그럼 제가 몇 문장 하면 될까요? 딱 영어로 써보니까 300문장이 되면 회화가 되겠더래요. 너 그럼 하루에 몇 개 외울 수 있냐? 10개 정도는 할 수 있죠. 너 그럼 한 달이면 덴마크 회화 된다.
근데 하나님 제가 잊어버리는 게 있잖아요. 3개월 하면 되겠네요. 이 길까지 응답을 받고 나니까요, 그날 밤 잘 자고 다음날 새벽에 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밥 먹고 거리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What is this? In Danish. 덴마크 말로 이게 뭐냐가 무슨 뜻입니까? 비도레이 뭐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한글로 써오는 거예요. 발음 정확하게. 그 다음에 What's your name? In Danish. 그럼 비를도 두. 그럼 딱 써오는 거예요. 하니까 세상에 하루에 10개가 외워지더래요. 반주잔이. 저를 쳐다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쳐다보면 안 돼요. 스피커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우와, 일주일 하니까 70문장이 되더래요. 한 달 하니까 300문장이 되고 3개월 하니까 말이 술술술 나오더래요. 3개월 더 하니까 학술 전문 용어가 뚫리더래요. 6개월 만에 대학 교실에 들어가서 강의 듣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래요. 9개월이 딱 되니까요, 덴마크의 어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세상에 전화를 했더래요. 당신 한국에서 온 유학생 맞냐고. 맞다고. 6개월 만에 대학 입학해서 공부한 사람 맞냐고. 맞다고. 우리 고등학교 와가지고 한국 소개하는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한국말로, 죄송합니다, 덴마크 말로, 제가 흥분하니까 막 말이 바뀌고 있어요. 덴마크 말로 1시간 동안 강의를 딱 하고 나니까요, 박수가 우리와 같이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려고 인사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딱 붙잡고, 미스터 유, 정말 당신 덴마크 말 처음 여기서 배웠냐고. 예, 맞습니다. 우리말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했는데 제가 스키플 공항에 들어올 때 그랬습니다. 그럼 덴마크 사람 한국에서 만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우와, 당신은 천재이군요. 아유, 교장 선생님, 저는 천재 축에 못 들어가고요. 대한민국에서는요, 서울고 경기고 경복고 그 다음에 이런 데 나오는데 서울대 연고대를 가야 천재에 들어갑니다.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고 야간 고등학교 그리고 야간 대학밖에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더 놀래더래요. 우와, 대한민국은 천재의 나라인가 봅니다. 이래가지고 대학을 마쳤어요. 어쨌든 마친 다음에 유럽 전체를 여행하는데요, 돈을 안 준다고 그랬더니 또 다 따져가지고 돈을 다 받아가지고 유럽 전체 여행을 하면서 농촌운동을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유럽의 농촌은 60년대 한국에 접목할 수 없다. 격차가 너무 난다. 또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얘기가 들려오더래요. 6.1 전쟁 난. 전쟁 후에도 기부치 모샤프를 통해서 농촌이 살아나는 얘기를 듣고 저기다 하고 또 기도했더니 거기 대통령한테 편지 쓰라는 감동 줘서 또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한 달 코스 과정, 아시안 아프리칸을 위한 이스라엘 소개 강좌에 영어 강좌 오라고 그래서 가가지고요, 전액 장학금 받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귀국해가지고 모교 건대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러는데, 청와대에서 와가지고 강의하라고 그래서 쭉 했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당신은 지금부터 새마을운동 청와대 담당관이다. 비서관은 아니고요, 담당관이다. 새마을운동 초대 담당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니까 외국 공부하고 왔다고 하니까 박사라고 자꾸 부르는데 자기는 아직 박사가 아닌 거예요. 학사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나 박사 아니라고 그래. 그래도 자꾸 박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60년대.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 유학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박 대통령이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유경수 여사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유경수 여사가 설득을 해서 유학을 가는데, 이제 부인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스라엘로 가요. 히브리어 진짜 힘들거든요. 히브리어로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걱정이 안 되더래요. 왜냐하면 덴마크 말도 6개월 만에 정리했으니까 진짜 히브리어도 6개월 만에 되더래요. 근데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위기냐면, 석사과정 하면 한 10몇 명이 앉아서 세미나 하잖아요. 학생이 많지 않아요, 석사과정은. 10몇 명이 하는데 어느 날 수업 마치는데 교수님이 책을 한 거 딱 던져주고, 미스터 유, 다음 주에 이거 발표해. 그래서 딱 보니까 영어 같아서 쭉 읽다 보니까 영어가 아니더래요. 교수님, 이거 영어 아닌데요? 그거 스페인어야. 스페니쉬야. 저 스페인어 모르는데요? 에이, 쉬워, 한번 해봐.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3시간을 해석했더니요, 2문장이 해석이 되더래요. 왜냐하면 스페인어는 영어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뭐 했을까요? 이 난관 앞에?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천재적이에요.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냐면, 야 태영아, 니네 학교가 세계 10대 대학 중에 하나다. 전 세계에서 그때 10,000명이었다나요? 한 20,000명이, 이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있는데 분명히 스페인에서 온 학생이 있을 거다. 기숙사 와서 찾으니까요, 스페인에서 온 학생이 있더래요. 기숙사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애가 나오더래요. 근데 부시시한 총각이 비쩍 마른 게 먹지도 못한 청년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나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고 당신 도움이 필요한데 일단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밥을 준비시켰더니 서양 애들이 좋아하는 잡채에다가 불고기에다 막 셀이 막 촥 차린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 스페인 학생이 막 엄청, 이 스페인 학생은 유대계이기 때문에요, 영어, 스페인, 히브리어 똑같이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얘가 막 엄청 먹으면서 막 기분 좋아하더래요. 다 먹고 나서 뭐 도와줄 거 없냐고 그래서 너 이거 좀 읽어줘야 되는데 이 책인데 나 스페인어 몰라. 이거 내가 모국어처럼 아는데 하면서 쭉 읽어주더래요. 먼저 목차를 쫙 읽어주는데요, 세상에 12개 장 가운데 다른 책이 없는 게 2장이 딱 나오더래요. 이거구나, 교수님이 이거 발표하라구나. 근데 시간 좀 되냐 그랬더니 얘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더래요. 2시간 만에 이 2장을, 2챕터를 읽어주는데요, 얘는 스페인어 책을 히브리어로 읽어주는 거예요. 동시통역. 그러면 이 태영이는 히브리어로 듣고 한국말로 옮기고, 얼마나 빨라요, 한국말로 옮기는 게요. 그래가지고 2시간 만에 끝냈어요. 다음 날이 발표 날이었어요. 가서 발표를 쫙 하니까 교수님이 감동을 하더래요. 너 스페인어 모른다고 했잖아. 교수님 스페인어 쉽던데요. 사실대로 말해봐. 교수님 정말 저 스페인어 몰라가지고요, 도서관에 가서 독해했더니 3시간에 2문장 독해가 돼서 큰일 났다 싶어서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브리 대학이 이렇게 좋은 대학인데 분명히 찾아보라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있었고, 내가 미안해서 식사 대접했더니 그 친구가 잘 먹고 나를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이거라고. 미스터 유는 2000년 전에 무덤에 가가지고 양피지 문서 꺼내다 줘도 해독할 사람이라고. 자기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도 해독할 사람이라고. 여기서 점수를 받아가지고요, 히브리 대학 역사상 최단 기간에 석박사를 마쳐요. 이분 교수님의 추천으로요, 이스라엘에서는 교수하려면 5개 국어 해야 된대요. 이거 다 패스해가지고 벤구리온 국립대학의 교수로 지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귀국해가지고 건국대 부총장까지 지내고 얼마 전에 은퇴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유태영 장로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 한 권의 책을 다 띄었습니다. 2012년도에 나온 두란노 출간된 기도인생, 짧은 시간 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을 쓰레기통 밥을 먹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기도했는데요, 나이 30이 넘어서 구체적으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면서 누가 이 청소년이 이런 인물이 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머슴의 아들, 20년을 머슴을 살았던 사람의 아들이, 자신도 머슴을 살았던 아들이 서울역에서 두드려 맞고 돈을 깡패들에게 뺏겼던 이 청소년이,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 했던 이 청소년이 이런 인물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유태영 박사의 책을 읽으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데 그러질 않더라고요. 이분은요, 난관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더라고요. 이분이 임실을 떠날 때 임실교회 목사님이 주신 비밀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빌사일삼입니다.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너 서울 가서 빌사일삼 낙심되고 힘들 때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의 약속의 말씀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다림의 세월이 길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더 나아가 기도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난관을 돌파하는, 브레이크스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모차에 있는 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제가 기뻐요. 여러분 얼굴이 살아나는 거 보니까 제가 기뻐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마지막 교훈 12절로 나아갑시다. 12절 다 함께 읽어요. 12절 시작.
여러분, 이 문맥이요, 이 구절을 그대로 좀 띄워놔 주세요. 이 문맥이 11절까지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문맥이에요. 근데 12절은요, 다른 사람 대접하라는 얘기예요. hospitality에 대한 얘기예요. 섬김에 대한 얘기예요. 서빙에 대한 얘기예요. 문맥이 달라요. 11절은 기도와 기도응답, 12절은 섬김이에요. 근데 다르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예요. 접속사는 뭡니까? 앞에 문맥과 뒤에 문맥을 접속하는 거예요. 컨정션이에요. 접속사가 있다는 얘기는 역접, 그러나가 되면 뜻이 바뀌어요. 그런데 전환이 되면 바뀌어요. 그러므로는 인과관계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연결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하면으로 응답해 주시고 7중 약속을 해가면서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 대접을 잘하자. 이해되시면 아멘. 물론 이것은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한 대접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이 원리가 하나님께도 포함돼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통하여 많은 간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대접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이 달라요. 중심이 달라요. 하나님 대접을 잘해요. 하나님 대접을. 정말 이게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는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 대접을 잘하는데 내가 가진 물질로도 하나님이 왕 되심을, 주 되심을 고백하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이 다윗의 헌금 기도예요. 헌금 기도. 6조 원을 드리고 하는 헌금 기도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200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15년 전 얘기입니다. 저 경상북도 영도군에 가면 구계면이라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있어요. 여기 구계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고 어려운 교회였어요. 지붕이 깨져가지고 빗물이 새가지고 막 곰팡이가 쓰는데 이 교회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거기 안수 집사님 김상태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자기 빚이 4억 6천만 원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물고기 좀 많이 잡히게 해주십시오. 자기 횟집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목사님 모시고 바닷가에 가서 그 금을 쳐놓은 걸 정치망이라고 그러거든요. 쌍끌이는 끌고 다니는 거고요, 정치망은 거기다가 이렇게 추로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치해 놓는 거예요. 여기 가서 안수기도까지 했어요. 근데 당장 응답은 안 왔어요. 막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어느 날 2000년 12월 24일 날 바다에 나갔던 동생이 휴대전화로 전화한 거예요. 형님,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생선이. 그래가지고 포구에 나가보니까 대형 버스, 큰 버스가 2대만한 배가 2척이 쫙 들어오는데 거의 물에 잠겨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생선을 펼쳐보니까요, 방어라고 하는 큰 생선, 길이가 1m 20에다가 15, 16kg 되는 이 생선이 잡혔는데 5천 마리가 잡힌 거예요. 와, 놀래주시는 분들 너무 고마워요. 한 마리당 16만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요, 5천 원씩 받아가지고 세상에 그 자리에서 5억 6천을 번 거예요. 와, 저쪽은 놀래지도 않아요. 그 정도는 나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1조 드리고 빚 갚고요,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예배당 보수공사,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을 시작했어요. 완전히 밀어버리고 신축을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이분은 어부니까 한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 구계면 앞바다에다가 그물을 쫙 펼쳐놨어요. 그리고 김상태 안수집사님의 그물은 정중앙에 5,000평이고 왼쪽과 오른쪽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물을 쫙 수천 평씩 막 각각 수천 평씩 펼쳐놓은 거예요.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가 그물인 거예요. 임수영 지사님 맞죠? 예은태 경제님 맞죠? 천지빛깔이가 그물인 거예요. 하여튼 막 그냥 그물이 세빌린 거예요, 경상도 말로. 하여튼 막. 근데 물고기가 잡힐 때는 저 끝에 그물부터 들어온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날은 가운데 정중앙에 김집사님 그물에만 5천 마리가 잡히고 좌우측에는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는 게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그물은 직경이 1m예요. 직경 1m,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들어오면 여기로 들어오는데요, 방어같이 큰 생선은 한 번에 한 마리밖에 통과를 못하니까 5천 마리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5천 마리가 일렬 정대로 서가지고 네 들어가면 내 들어갈게, 네 들어가면 내 들어갈게, 네 들어가면 내 들어갈게, 네 들어가면 네 들어가면 내 들어갈게, 네 들어가면 이래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부니까 알아가지고 머리가 쥐빼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국민일보 기사에도 났어요. 이분이 이걸 보고요 놀래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안수 집사님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또 한 번 강력한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의논해서 밀어버리고요, 융자 받아서 예배당 신축 공사를 하는데 한 달 만에 이번에는 그 그물에 밍크고래 5m 30cm가 들어온 거예요. 놀라운 것은 고래가 한번 흔들어 버리면 그물이 다 찢겨져 버리는데요, 고래가 자고 있더래요. 그만 세상에 데려올 때까지 자더래요. 그래서 그때가 명절 때라 5천만 원밖에 못 받았지만 11조 떼고 또 빚 갚고 그런데 또 한 달 후에는요 오징어 3억 8천 마리가 잡혀 있더래요. 그거 퍼오는데 일주일 걸렸대요. 이 체험을 한 다음에 김 집사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하시다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나도 공부하면 되겠구나. 검정고시 쳤어요. 준비해가지고 합격, 중학교, 고등학교, 대입까지 다 합격했어요. 그리고 포항의 설린대를 이분이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말이죠, 꿈이 있는데 포항의 한동대 편입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소식이 안 오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처음에 이분이 장로 장립받는데 거절했어요. 나 아직 아니라고. 와, 이분이 처음 우리 기도원에 간증하러 오실 때는요, 이분이 트럭 몰고 오셨대요. 우리 행정실장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교회 간증하러 올 때는요 에쿠스를 타고 오셨어요. 이거 지금 뭐 차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분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믿음이 자라게 되었고요,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초등학교 졸업했던 분이요 대학을 마쳤어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잔잔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면 너희도 대접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대접합시다. 가장 중요한 건 그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왕과 주로 모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아끼는 돈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할 수 있는 거죠. 11조의 생활, 아니 11조를 뛰어넘어서 12조도 드릴 수 있는 거죠. 은퇴경제 여기 앉아있지만 대학교 다닐 때 교회가 건축 시작하니까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아버지는요 그 먼 창원까지 출근하시면서 그 회사에 간부인데도 불구하고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청소하는 분이에요. 너무나 훌륭해요. 우리 은퇴경제 아버님. 은퇴경제가 ROTC 장교로 온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내 젊음에 이 시간에 군생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도 나오고 어제도 나오고 그대로 나오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천 신화교회 우리 은퇴경제나 임수정 집사님이 다니게 돼서 제가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껴주이소이. 하나님 대접을 잘하는 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은퇴경제의 생애를 하나님 멋지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은퇴경제 말고 제가 또 가슴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자기는 대학 가기 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산의 유명한 제빵에서 취직했어요. 엊그제 군대 갔어요. 논산훈련소로 갔는데 직장생활 1년 후에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1년 동안 제가 받은 돈 1,000만 원입니다. 일부 자기가 헌금 드리고 생활한 거 나머지 모아가지고 목사님 그 건축헌금 드리세요. 감동이에요. 젊은이들의 하나님 대접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젊은이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들의 생애를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실까. 이천 신화교회 김상태 안수 집사님 같은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대접을 잘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기도할 때 그리하면으로 응답합니다. 7번이나 약속하셨습니다. Yes, 알렉스 정을 기억하십시오. No, 바울과 저를 기억해 보십시오. Wait, 요셉과 유태영 박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대접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응답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